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대속죄일의 제사 규례에 이어서 대속죄일의 의식을 좀 더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식은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의 폐의식과 아사셀 염소, 그리고 의식 참여자들의 정결과 번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11절로 19절에 속죄제의 폐의식과 20절로 22절에 아사셀 염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로 19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속죄, 첫 번째 자신의 속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하여 각각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를 뿌리다, 피 뿌림입니다. 먼저 아론 자신과 그의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피의식을 살펴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숫송아지는 누가 잡습니까? 아론이 직접 잡아 죽입니다. 원래 제물을 가져온 짐승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라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직접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 속죄제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기를 피우게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죄소 동편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죄소 동편이 향하는 쪽은요, 성소의 입구입니다. 출입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에 임하고 그 영광은 성소를 향하여, 성소의 입구를 향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대속죄일에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번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대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15절로 19절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치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달라진 건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을 위해서는요, 숫송아지를 드렸고요, 백성을 위해서는요, 속죄제 염소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 염소는 5절에서 미리 언급한 2마리 염소 중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제비 뽑힌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도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잡습니다. 아론이 직접 도살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염소 제물을 드리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라는 특이한 사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제사는 대속죄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가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말 그대로 공간입니다. 사물이죠.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어찌 그것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지성소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영향이 커서 지성소에까지 미쳐서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예물의 피를 뿌려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므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의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길을 막는다라면 편하게 왕래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악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정결하게 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회막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회막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앞 제단이라는 것은 지성소 앞에 있는 금향단을 의미합니다. 즉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지나 성소에 있는 금향단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금향단의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됨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유는 1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원어에서는 정결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그저 성결하게 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지난날 지은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의미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속죄의 피의 기능은 과거를 청산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거룩을 보존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 22절에 남아있는 한 마리의 염소, 즉 아사셀 염소에 대한 제사 의식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목적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스라엘의 세 가지 차원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 두 번째 명령을 어긴 범함, 그리고 세 번째 죄. 인간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악행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행한 안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셀 수 없는 무한한 죄죠. 너무나도 많은 죄입니다. 이 죄를요,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염소는 특수한 임무를 지고 그 임무를 목적지에 나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염소는요, 이
죄의 짐을 지고 나르는 것이에요. 지고 가는 품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이 죄는 1년 동안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장소입니다. 광야에 도착한다는 것은 광야로 보내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형벌까지 사함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대속죄일의 목적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장황하게 대제사장의 죄와 제사장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설명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사의식을 보면 마치 길을 치우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통행에 방해되는 죄를 모조리 제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인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인간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용서와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제의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찬장이 되어주시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마음이 2개, 3개로 나뉘어져 있으니 어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도록 지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의 심령에 강한 인도를 행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유효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효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넓은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